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힌 요셉은 다른 할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야곱을 빨리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만큼 야곱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였고 효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미 이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상태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10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할 지역이 나옵니다. 고센 땅이죠. 요셉은 오래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이주해 오면 어디에 거할지 그 지역까지 다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애굽에 속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과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을 싫어합니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잡아먹고 제물로 바치니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이주시키되 가능한 애굽 변방에서 이 애굽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이방 문화에 조금은 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애굽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야곱 가족들이지만 함께 섞여 살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을 정한 이유는 이제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굽에 이주하는 것은 이제 가뭄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한 요셉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소식은 곧바로 바로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기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하들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은 이방인 출신으로 대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신하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요셉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정이 여기는 이방 족속인데다가 노예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라의 2인자로 섬긴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야 요셉이 자기 꿈도 해석해주고 국가의 재난도 막아주었으니 이보다 고마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겼음에도 함께 다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분석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밖에서는 모범적이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또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건 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인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또 유독 부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가부의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그들 자녀들에게 먼저 이 가부인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마땅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효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다의 그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경건을 실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효를 행하는 것은 경건의 실천으로 우리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같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세상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 복음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곧 예배인 것을 알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에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 삼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에 대한 효를 마지막까지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요셉은 효심도 지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다 기뻐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기가 쉬운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도 이렇게 관계도 열심히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 한참 이렇게 좀 열심히 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은 사회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여하고 토요일에는 뭐 제자 훈련 받고 주일에는 교회에 있고 이 친구들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 축구 동호회 회원이었는데 보통 축구 동호회가 주일이나 토요일에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점점 참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술자리 모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참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불편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나 봉사, 경건 생활의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의 모습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길은 착한 행실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참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모습은 참 마치 어렸을 때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 어렸을 때 묘사하기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나기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모님께 우리가 좀 더 효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